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잘 인도받으셨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7가지 이름 그 말씀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확인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7가지 이름은 우리가 평생 메시지라고 그랬죠.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양과 같이 어리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정말 고집만 세고 그리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나를 이끄시고 또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뭘 보장하셨냐면 세상 가운데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프기도 하고 또 부딪히면서 깨지기도 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시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끄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우리 와이프도 아프고 수시로 그런 연약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맞다, 주님밖에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참 문제는 계속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전혀 환경과 관계없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밖에서는 태풍이 부는데 내 내면에는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이야기, 기도원이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 정말 미디안 족속에게 짓밟힐 때 그는 처음에 불평불만 늘어났잖아요.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붙잡게 한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샬롬이다. 그 문제 속에서 샬롬을 선포했는데 결국에는요, 그것이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3가지 뭘 얘기했죠? 여호와 쌈마, 여호와 치드케누,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와 이레.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평생 붙잡고 있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선지자 그리스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그죠? 이 사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의는 우리에게 없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죄의 짐, 저주의 짐, 재앙의 짐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는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과거 현재를 끝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미래까지 보장하셨어요. 다 준비하실 것이다. 흑암의 역사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세요. 답답한 일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세력을 꺾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평생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이제는 오늘 날짜를 기준해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7개월째입니다. 7개월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방향을 한번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놀라운 미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시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두부목 잘라듯이요, 딱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에요. 기도가 먼저 아닙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셨다. 포로와 노예에서 건져주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입을 크게 열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죠. 또 이 안에는 미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채우리라. 아멘. 끊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복음, 말씀. 두 번째 뭐죠? 기도와 선교. 세 번째는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내가 채우리라. 이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구약에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만 있습니다. 그래요. 아닙니다. 구약에 아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요, 복음입니다. 우린 이걸 몰랐어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사단의 머리통을 부순다고 하는 이 원수의 복음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정말 멀리 떨어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에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죄와 저주 해결한 게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마귀를 꺾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놀라운 3장 15절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로 세워주셨어요. 가나안 언약을 중심으로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나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갔는데 이 요셉 다음에 이 언약 전달이 끊어집니다. 애굽 여자를 통해 가지고 언약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죠?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에 나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끊어졌다? 이건 조금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 망하는 겁니다. 결국 430년의 노예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올 길을 열어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바로 언제요? 어린 양의 피가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한마디는 뭐냐? 맞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야기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구약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마디는 뭐냐?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요. 430년 뭐 별의 방법을 다 썼지만 못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 흘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81편 10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게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제가 콩코던스를 찾아봤어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말씀을 때려봤는데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만 25번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5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라는 말씀이 5번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3번 나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12번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너희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다. 여호수아에서 1번, 사사기에서 1번, 열왕기상 1번, 예레미야에서 2번, 그리고 미가서에서 1번, 25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잊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신명기 5장 6절 이하에 보면요. 너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낸 거 기억하라. 우리 많이 얘기한 거 아시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요. 3절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1계명이잖아요. 근데 1계명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그러고 나서 십계명이 시작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러분이 죽음의 위기에서 누군가 나를 건져줬어요? 그 사람이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 가기 전에요. 우리 가족하고 동해안 바다를 갔는데요. 속초였나요, 여기가?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고무 보트에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조그만 거. 근데 이게 막 나가나요, 밖으로? 예?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힘이 없어요. 근데 멀리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우리 남편 죽겠다고. 예? 막 그냥 난리가 나는데 정말 누군가 오더라고요.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잘 안내해서 그 해안가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예. 그때 그 고마움 그 이상이겠죠, 그죠? 자, 뭡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제2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건넜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무슨 짜증을 내겠어요? 감사한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이 어려워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앞에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복음의 이 진국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말짱 꽝이에요.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다 짜증이 납니다. 특히 여러분 중에서요, 짜증쟁이가 있습니까? 입만 열면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완전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복음 다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시편 1편에서 점검했죠. 시편 1편에서 뭘 발견하자고 했냐면 그리스도 발견하자고 그랬어요. 그 1편 1절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죠? 1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죠?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냐면 말씀 인도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 말씀 놓치잖아요? 땅에서 실패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구원받아 놓고 말씀 인도 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1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았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 하면 모든 행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시편에서요,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73편 24절, 우리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점검했었죠. 잘 들어보세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예,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가지고요. 어디까지 데려가세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저는 신앙생활 50여 년을 돌아보면요.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안 됐지만 말씀 따라가니까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말씀에 그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길이 막 열리는 걸 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씀이 했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 자신이요.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씀 충격 한번 받잖아요. 평생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 왜 교회를 떠나느냐? 말씀 충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너무너무 속았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생명 걸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요, 시편 112편 1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요, 가정의 복을 원합니까? 우리 나라의 복을 원합니까? 이겁니다. 크게 즐거워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뭘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메시지를 올려주잖아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요, 그거를 100번이라고 읽어봐야 됩니다. 아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나를 붙잡아주는 일주일의 양식도 되지만 평생 메시지도 될 수 있어요. 자, 자,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주 풍성한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 월, 화, 수 콜롬비아 신학교 강의를 했잖아요. 그날 그 콜롬비아 시간표로 얘기하면 새벽 6시예요. 저는 이제 밤 8시에 시작하는데 지구 반대편이니까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내가 30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40명이 그냥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에 놀랬고 그들의 사모하는 모습에 또 내가 놀랐어요.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콜롬비아는
마약의 나라고 폭력의 나라고 가난의 나라고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 탈출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길이 열립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요. 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요? 다른 사람을 또 힘을 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만 나눠야 됩니다.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뭐라고 얘기하죠? 디모데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우리의 유언이 바로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요, 이제 여기다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복음과 복음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게 뭘까? 뭐 입이 크면은 뭐 밥을 많이 먹나? 입이 크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3가지를 좀 인도받아 봤는데요. 자, 왜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때 뭘로 축복하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의미는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랍니다. 크게 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축복권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은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권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 49장에서요. 자기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나와 관련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여러분을 놓고요. 그 주일날 뿐만 아니고 매일 메시지를 조그맣게 내가 정리하고 올라가거든요. 새벽기도 할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는 그 메시지에 쓴 종이 뒷장에다가 사람 이름을 씁니다. 아니, 왜 쓰느냐?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우선 놓고 기도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 이름을 또 쭉 적어요. 적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축복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한번 볼까요? 그거는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그 주의 종들에게 준 축복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유명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6장 22절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새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또 새벽에 안수기도를 원하는 분이 있거든요. 있는 모든 복을 놓고 제가 축복을 합니다. 나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관련된 사람을 이 축복으로 이끌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욕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복을 빌라. 그러면 이 복이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이하에 제자들이 현장 나갈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죠?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이게 우리에게 준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먼저 축복하세요. 그 사람 미운 사람이든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관계없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축복에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복 저래도 복이에요. 우리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한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지도자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 축복권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원래 그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그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 이름으로 쭉 인도를 받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맞다,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된다. 왜 그렇죠? 계속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마음에 와닿는 믿음의 사람을 나의 이름으로 개인화해봐라. 저는 대학 때 아브라함을 딱 잡았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소금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윤소금. 조금 너무 천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죠? 계속 복댕입니다. 예? 그렇게 50년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상의 믿음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걸 딱 잡아요. 그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요한이다. 나는 다윗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브리스길라다. 이런 식으로요, 이름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고백되고 확인되면서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축복을 베풀고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내 입을 크게 열라 속에는 뭐가 있느냐? 선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계 살리는 기도 제목이 이 안에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이건 눈치 못 챕니다. 그냥 나와 관련된 그 사람들에서 끝나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에 눈치를 못 챘어요. 자기 문제 허덕였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몇 사람 앉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거 붙잡으면요, 뒤집어 엎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세계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는 집에서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뭐 길게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하나는 빼놓지 않습니다. 뭐죠? 세계 선교 기도가 있어요. 식사 기도에도. 그게 하나 우리 집의 하나의 전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선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 프로젝트를 지금 놓고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얘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교, 히스기야를 왜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7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야, 그 히스기야 대단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거든요. 아니,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그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로 끝날 텐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셨거든요. 아수르에서도 건져주셨고 죽을 병에서도 그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얘기합니다. 다윗의 기도, 우리가 이미 읽은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에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있는 현장, 나의 작은 기업 다 선교와 연결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 이 사사가 아름다운 기업이냐? 선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선교와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업을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목요일 날 시편 96편은요. 선교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선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의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 그 짧은 시편 안에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빼놓으면요 신앙생활에 결론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기도하라. 네, 첫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세계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어려움 당하는 가부가요. 그냥 끝까지 물고 넘어지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 지쳐버렸어요. 이 여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주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뭐죠? 매달려봐라. 끝까지 구해봐라. 찾아봐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언약이 선교라고 할 때 어느 정도요? 조금 하다가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됩니다. 아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저는 시편 107편에 얽힌 사연이 있거든요. 107편의 내용이 뭐냐? 이 기자가요, 거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할 때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07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습니다. 왜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11월 달에 보통 목회자들이 그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있었던 그 작은 교회, 저는 부교육자였고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 같이 있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럴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다음에 1월 달이 됐는데요.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나보고 나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월 달이면 이동하기 어려운 때거든요. 야, 이게 뭔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실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근데 또 감사한 거는 6월 달까지 말미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이 6월 달까지 기도하겠다. 근데 마침 그 교회 삼각산에 기도하러 가는 부부가 있었거든요. 저하고 제 아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선교사를 파송해 줄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다가 얼마 후에 나를 파송한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거기다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아니 4월, 5월, 6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제 다음 주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사택도 다 비워줘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주일날 밤에 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떠나야 되는데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예? 나는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아야 될 나는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추운 겨울부터 시작된 기도가 6월 말까지 이어졌는데요. 딱 6월 말 주일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7월 1일 날부터 우리 교회로 와라. 아멘.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기도하자.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간표를 두고 들으시고 응답받으세요. 마가다락방에서 며칠 만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열흘 만에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응답이 안 왔어요. 8일도 안 왔어요. 9일째도 안 왔어요. 10일째 됐을 때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정말 크게 입을 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요? 축복을 무진장하게 하자. 둘째, 세계 살리는 선교의 기도를 하자. 세 번째,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채우리라고 하는 응답 속에 왔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바로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 나의 찬송,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왜 그렇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뭐죠? 왕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꺾고 사망 권세를 꺾고 모든 우리의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강력한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뭐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제사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최고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죠?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바로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고 하면 뭐가 더 필요해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완벽한 응답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할 일이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선지자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뭐죠? 말씀 운동 속으로. 제사장은 뭐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주를 꺾어버리고, 왕은 뭡니까? 악한 이 흑암 세력과 사망 권세를 박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과 또 기도와 이 놀라운 응답으로
이번 한 주간 계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확인되게 하시고 아니 평생 메시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를 살리는 기도하게 하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구원인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